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평범한 대화 같습니다만 그 다음을 보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계속 거절하던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아론을 붙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의 그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며 직접 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게 모세가 하는 말에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노하시면서까지도 모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잘 기다려 주셨고 용납하셨고 설득해 오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디어 갑니다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모세가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을 때는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셨던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대로 가겠다고, 그것도 가족까지 이끌고 나서고 있는 그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모든 사건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시고 때로는 개입도 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모든 사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을 함께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요, 또 하나는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갑자기 문둥병이 손에 일어났던 일이요, 다시금 집어넣었다가 꺼냈더니 깨끗해졌던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초월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세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싫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모세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복락이라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그런 환경과 조건이 완벽한 곳으로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완벽한 그런 장소로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중요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앞에 가르쳐 줄 때에 창세기 맨 앞쪽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이 하와가 있었던 때를 잘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자리 에덴 동산은 우리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여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백성들이 없는 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또한 그곳에 살아갈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갈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그들이 해방이 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바꿔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인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꾸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셨던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율법은 1.1획도 바뀌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입니다. 우리가 바뀌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되겠나이다.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주님의 기도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내셔서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오 우리가 바라는 환경과 조건을 통해 천국을 일순간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완성시켜서 우리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른데 그 길이 있지를 않다.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라. 세상이 바뀔 것 같으냐?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이 바뀌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너희가 바뀌어야 되겠다. 너희가 바뀌어서 내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며 완성시키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바뀌어갈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와 모든 사건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그러한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 사건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가 다름 아닌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뿐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찾아낸 그 일이 뭔가 하면 몸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생산하자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아브라함이 99살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외치시면서 그 다음에 꺼내놓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할례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나중에 가서 아주 우리 앞에 항상 머릿속에 담아놓도록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일인가? 지금 할례를 통해 표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실은 포피만 베어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렸으면 거세 되어버리면 후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도 거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만 거세하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거세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 처음에는 사람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실수로 때로는 사고로 거세 당한 가축이 훨씬 더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랐고 병치레를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에게 실시하기 시작했고 왕궁에서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 위에 종족이 왕궁 안에서 흩어지면 안 되겠기에 왕궁에 있는 남자들은 다 거세를 시켜버리는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나던 시적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약속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러한 혈육을 타고 생산되어질 후손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어받은 혈족이라 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할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런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아왔기에 여전히 그 민족은 끊임없이 할례를 이어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가 하면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할례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실수가 되었던 아니면 고의가 되었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떨쳐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물론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이제 낳은 지 40일 이전까지는 부모의 손에 있었으니 할례를 받고 그는 그리고 물에 띄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장가를 들었으며 자식들을 보았으니 그 자식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풍습에 따랐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홀로인 모세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언약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에 대해 와서 끊어진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할례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숙소에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모세가 지금 애굽 땅으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그 명을 받아 가는데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시보라가 드디어 행동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보라도 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모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전례적이고 전통적인 언약이 있다고 가르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시보라는 그 히브리인들의 전통과 율례를 알고 있었고 지금 그 언약을 그 상징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끌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하나 요구하시고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꿔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네가 데려가라,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모세가 가서 가자 앞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부터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석도 받아주셨고 때를 쓰는 것도 받아주셨고 불평도 받아주시고 시간을 갖고 납득하며 설득시키는 데 예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겁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참고 기다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과 역사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통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왜 동원이 되고 무엇을 위해 어떤 자리로 인도되어 가는지 우리는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의 길을 살펴야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강해 보인,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그들이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못 가겠다. 그래서 광야 생활로 발길을 옮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야기가 아니라 들려오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강하게 보았던 그들이 보고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그들이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혼비백산했다고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긴 전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이미 가나안 땅에 두 소문으로 퍼져 있고, 또한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늦은 비가 왔던 때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서 저 위쪽으로부터 물이 많이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이 아주 넓게 그렇게 흘러내리던 때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가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요단강이 넓었던 흔적만 있지 강물은 우리 내가처럼 흘러내립니다. 한 평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요단강이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 지금이야 갈릴리 호수에다 다 가둬놓고 그 사람들이 물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저수지 역할을 크게 만들어 놓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 강이 흘러내리던 것이 말라버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저 사람들은 대간절 어떤 사람들인데, 아니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으니까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데 강물이 마르게 할까? 놀라 자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길갈 언덕 위에 딱 모였을 때에 이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왔고 광야를 지나왔고 모압 평지에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 또 승리하고 가는 것마다 기적을 일으켰던 그들이 드디어는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코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는 앞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명이라면 따르는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앞다투어 가자고 외치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 이야기가 그때도 또 등장을 합니다. 명기 100배에서 진군하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리고 모두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아주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명이라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건장한 장정들로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있습니다.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자신감마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바산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제일 강하고 무섭다고 하는 두 나라를 무찔러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에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엄청난 명령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만 그들이 지금 4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너희가 차지할 땅이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할례를 행하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에는 할례가 없었고, 지금 건장한 장정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군대를 포기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를 뭔지 알았고,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냥 어기적거리고 뛸 수도 없고 빨리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적군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냥 칼자루 한 자루 찬 장수만 한 명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전쟁을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 앞에 함께 있을 가나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구별을 해야 됐습니다. 구별,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근거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명령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여자들이 나가 싸우라는 그런 말씀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보다 더 요구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피를 베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정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늘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내 것된 표징을 드러내라. 내가 뭘 보고 너를 내 것이라 여기겠느냐. 이제 그 표징을 드러내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끄집어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일찍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모세의 아들에게는 지금 아직 그 표식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요. 또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표징이 없으니 그 말씀을 이끌어내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너희들이 내 백성이냐? 네가 내 언약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명령을 받고 내 백성을 이끌고 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로 앞에 서야 할 것인데 네가 과연 내 언약을 지켜온 내 백성이냐? 너희 아들들이 아직 행하지 않고 있는 일이 있노라.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게 된 이유가 할례인 것 때문인 것을 시보라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지금까지는 알고만 있었지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는 있었지만 결코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 주일마다, 아니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귀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움직였는가,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알고 있었지만 시포라가 지금 행동에 움직이고 언약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은 행동하는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외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당신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고 있지만 자기가 지킬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연 네가 내 것인가 언약을 내세우며 그를 발길을 멈추게 하고 죽이고자 덤비는 모습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겁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안 그러실 것이라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한 일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하셨는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게 만드셨고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 너희는 괜찮다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 행동으로 움직일 것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할례를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십보라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일을 실시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가 그 자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이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이 정한 선과 악을 기준으로 자기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살펴 악을 다 버리는 자리로 오직 선을 향한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던지며 행동에 움직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벗어 던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죄값을 벗어 던지게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설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자리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된 징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입으로 신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받은 그 자리를 상기하며 늘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징표를 드러내며 택하신 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